반재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8강이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은혜와 행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선친이 약 800여 평의 논을 빌려서 벼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800여 평이라 하면은 26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그때 저는 선친을 도와서 같이 벼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일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은 겨우내 얼어 있는 그 논의 흙을 뒤집어 엎어주고요. 그리고 그 논에 넉넉하게 물을 대어줘야 합니다. 모를 심을 때쯤이면은 그 넓은 논에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일일이 모를 심어야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벼가 푸르푸르 자라기 시작하면은 여러 차례 농약을 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농약을 다 뿌리고 나면은 코와 입에서 농약 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벼가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급히 가서 장대 비를 맞아가면서 논에 물을 빼줘야 합니다. 만일 시간이 늦으면은 물속에 잠긴 벼가 질식해서 벼가 죽고 말아요. 가을에 벼 이삭이 익으면 방과 후에 논에 가서 몰려드는 참새떼를 쫓아내줘야만 했고요. 그리고 추수 때면은 벼를 잡고 일일이 낫으로 벼를 베어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차례 낫에 손을 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벼를 다 베고 나면은 볕단으로 묶어가지고 논 옆에 있는 공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내내 탈곡기로 탈곡을 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 탈곡한 이 이삭을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다시 이 벼를 술에 싣고 공터로 가서 거기서 가을 햇볕에 이 벼를 말려야 합니다. 바싹 말려야만 비로소 방앗간에 가서 정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정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 손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흰 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1년 내내 그 흰 쌀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밭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바울사도는 씨를 뿌려주고 아볼로는 물을 뿌려줬잖아요.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죠. 반면에 나쁜 열매도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교회 안에는 스스로 교만해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은혜와 행위. 자, 본문 말씀 바로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3장 9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처럼 바울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처럼 바울사도는 자신을 지혜로운 교회 건축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교회 파괴자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80도 변화되어서 교회 건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교회 건축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교회 건축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건축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의 터, 즉 그 교회의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자, 그가 닦아주었던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교회의 터를 닦아둔 이 바울사도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남은 공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10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른 이는 고린도 교회 각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닦아놓은 교회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자, 자신을 지혜로운 교회 건축자로 소개했던 바울 사도는 그 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조심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블레포의 뜻은 조심하다 혹은 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교회 건축자는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우리 모든 건축자의 행위가 그날이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건축 재료가 사용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은 바울사도 당시 로마 제국의 주된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 당시 건축자들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도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A라는 그리스도인은 금붙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요. B라는 그리스도인은 은붙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C라는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보석들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요. D라는 그리스도인은 나무를 사용하고 E라는 그리스도인은 풀을 사용하고 F라는 그리스도인은 지푸라기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 건축자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울지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누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공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입니다. 이 에르곤의 뜻은 행위 혹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은 각 사람의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이 건축자의 모든 행위가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그 모든 건축 재료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건축자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건축자의 모든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임하시는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교회 건축자의 행위가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됐는지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행위를 했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늘 깨어 기도했는지, 또 받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섬겼는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했는지, 또 선교에 동참했는지, 가난한 이웃을 구제했는지, 늘 선행을 힘쓰고 의롭게 살기를 힘썼는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든 교회 건축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행한 모든 행위가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 바로 그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던 자들,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행위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행위도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처럼 신실한 주의 종을 대적한 행위도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 동성애, 간음, 그 밖에 양심을 속이고 가난한 성도를 업신여긴 행위, 예배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이 모든 행위가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터이니 미리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무시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의 건축자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정말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조심하지 않으면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건축자들은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한 가지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그 불 속에 던져져서 불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불시험의 결과 합격한 사람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은, 반대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자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며 살게 될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그날 불시험을 당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불시험에 타지 않을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금 같은 행위, 은 같은 행위, 보석 같은 행위일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건축자의 금 같은 행위, 은 같은 행위, 보석 같은 행위도 그날 불시험을 당해도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행위는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였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그런 건축자는 그날 되면 주님께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자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지 않을까요? 반면에 어떤 건축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날 불시험을 당할 때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그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될 건축자는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행위는 교회의 해로운 행위들을 말하지요. 이런 행위를 한 건축자는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해를 당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불에 타고 나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가진 게 아무도 없는 빈 털털이 거지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15절에 나와 있는 이런 구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자, 여기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불에 타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채 겨우 목숨만 구한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행위는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에게 상 받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행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행위로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가 교회에 해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날에 어리석은 건축자로 해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상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